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31번부터 35번까지 내용인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구원의 서정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서정이 오늘 여기 이제 칠판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까지 안에 이 구원의 서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적어봤는데 이 소요리 문답에는 이 중간중간의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을 썼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구원의 서정은 이제 성령론이 바로 이제 구원의 서정인데 학문적으로는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조직신학에서 저희가 배웠던 것이 제일 처음에 이제 신론을 배우고 이제 죄론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속하신 이제 그 기독론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성령론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론이 이제 조직신학에서 이 성령론이 바로 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근데 이 소요리 문답에 썼을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졌을 이렇게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써여졌을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조직신학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서정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가지가. 그리고 그 문제와 답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하기에 조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사도행전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이 소요리 그 구원의 서정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절에 쭉 베드로의 이제 설교가 쭉 이제 오순절 설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다 이제 말씀을 다 알지만 이제 우리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제 구원의 서정의 단계가 바로 이 부르심의 단계,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교회에 오기까지의 그 단계가 바로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앙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죄사함이 이제 새 마음을 받고 이제 우리가 생명을 이제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중생과 칭의와 양자가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보면 이제 성도들이 생활하는 부분이 쭉 나와요. 이 성화 과정이.
그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눴어서 초대교회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것이 이제 성화에서 이제 성도가 이제 견인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그날 이제 베드로 설교를 받고 이제 3,000명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이 과정이 바로 영화의 단인데 이제 이 구원의 서정을 다 끝내고 나면 이 성령론이 끝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단계인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지난 시간에 사실은 여기까지 해서 중생까지는 들어갔지만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고도 이제 소명이라고 있는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제 함께 일을 하시게 되는데 특히 이 부르심까지는 성부 하나님 사역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이 부르심 교회에 오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서 하는 단계가 모든 만물을 다 이렇게 다 보시고 하시는 분은 사실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까지 하기까지는 이 성부 하나님의 이제 담당이 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제 교인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불신자였을 때 그리고 이제 교인이 됐다가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죠. 백성 하나님 이제 백성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교인이 돼서 이렇게 배우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배우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 사역이신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분이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담당이 다르세요. 근데 이 특히 부르심은 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은혜로운 초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다가 아, 내가 쟤를 교회에 데려오고 싶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드시면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좀 초청을 받아서 이것이 바로 이제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을 우리가 여기 외소의 부르심이라고 썼는데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외소의 부르심과 내소의 부르심이 있는데 오늘은 이 외소의 부르심 또는 작은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외소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할 때는 이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보내시거나 또는 또 직접 부르시거나 우리가 직접 부를 경우에 직접 콜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방법이 세 가지, 교회에 들어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직접 부르심이거든요. 직접 부르심.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전도, 이제 간접적인 부르심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전도의 단계를 거쳐서 간접적 부르심.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렇게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받고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로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것이 이제 과연 부르심으로 봐야 될지는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도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어떠한 목적이나 조건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부르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직접 부르시는 사람은 또 성경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보면서 또 우리가 또 생활하면서 이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왜 그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바울 같은 경우도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탁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교회를 갔다든가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항상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나가면 그 동네에서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찬송가 소리를 계속 듣다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고 싶어서 이렇게 누구의 어떤 직접적인 부르심은 전도가 없는 거거든요. 중간에 누구 사람을 통하지 않고 바로 본인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직접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상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오늘 교회 가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 때 보통 우리는 직접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도의 단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접적인 부르심의 단계에서는 전도를 하죠. 이제 사람을 보내시죠. 보통 제자를 파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보내시죠. 또는 이제 아니면 이제 복음 집회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근데 이렇게 간접적인 부르심은 한 번에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 집회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이 열려서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될 때 그때가 이제 간접적인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거기 가면은 병을 고쳐준대. 병을 잘 고쳐준대. 거기에 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거기 가면 굉장히 사업이 잘 된다든가 그렇게 어떤 조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교회는 오기는 오지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충족이 되거나 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면 사실은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직접 부르심 같은 경우는 이 성경 속에서는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제 라합 같은 경우가 이제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 라합이 그냥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멀리서 이렇게 듣다가 그 이제 정탐꾼이 2명이 오니까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숨겨주죠. 그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는 것을 본인이 지식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하지 마. 그래서 이제 그러는 경우가 이제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경우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는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건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사람인데 이것도 룻 경우가 그래요. 룻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죠. 룻 같은 경우. 근데 룻 말고 또 하나 그 며느리가 또 하나 있었어요. 룻하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는데 오르바 여기 한번 보시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룻기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그 오랜 시간 이들을 전도하고 가르치시는지가 이 룻기에 잘 나와 있고 룻기 1장 룻기는 되게 짧지만 또 이 룻의 신앙 고백도 나와 있고 하는데 이 룻의 1장 보시면 1장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들이 6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기서 그 여인은 나옴이거든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이 이때 기회를 처음 주십니다. 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죠. 이거는 이 기회를 잘 받아서 내가 정말 부르심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여기 같은 오르바 같은 경우는 이 기회를 줬지만 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보시죠. 이제 기회를 주고 이제 보시게 되는데 이 룻과 오르바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똑같이 이때는 처음에는 2 며느리와 함께 같이 일어나거든요.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2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오미가 이제 얘기를 하죠. 나오미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11절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자라서 이 여자들의 그 남편이 되려고 하면 이 여자들은 늙어버리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따라간다고 둘이 같이 일어났고 그리고 함께 가겠다고 두 며느리가 다 그랬어요. 똑같이 이제 기회를 주셨을 때 룻과 오르바가 그랬지만 일종의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보신 거죠. 이제 우리가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사실 잘 몰라 살면서 하나님이 시험 보시는 걸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쭉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남편도 나는 늙었기 때문에 남편도 못 두고 그리고 너희가 내가 혹시라도 남편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 이제 룻은 남고 오르바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막 울다가 입을 맞추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똑같이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거쳐서 전도를 하지만 결국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나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내가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될 경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그 네이버에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어떤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교회 집사더라고요. 근데 딸이 그렇게 아버지 보고 교회를 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교회를 안 간 거예요. 딸이 막 어떻게 정말 귀찮을 정도로 아버지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이제 다른 이제 학생들은 이제 또 이렇게 교회에 또 접하기가 조금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딸이 이제 거꾸로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전도를 한 케이스인데 아버지가 안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이제 항상 이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아는 어떤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그분은 이제 책을 쓰신 분인데 박인숙 씨인가 이제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그렇고 또 이렇게 또 마음을 또 잘 알아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을 따라서 그분한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집안 식구를 저도 마찬가지로 집안 식구를 이렇게 나오게 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르실 때는 굉장히 반복해서 이 전도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이 조건에 대한 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이 네트워크를 하러 사업을 하려고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또 만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제가 받고 또 저도 이제 그런 피해를 좀 받기는 받았었는데 이 하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이렇게 밀려오는 시절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못 오게 사업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모임을 갖고 그러는데 이제 사업을 펼쳐놓고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건이 안 맞으면 나가버리죠.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뭐 천주교가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아 이렇게 해서 천주교를 가듯이 똑같이 나는 교회에 왠지 가고 싶어. 거기 가면은 뭐 또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되게 이렇게 남자 여자가 같이 만나고 이러는 장소 같은 저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또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내가 결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교회를 다니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잘해서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조건이나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다녔지만 거기서 또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으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11제자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이 가롯이라는 이 이름이
유대 땅에 굉장히 가까운 그 어떤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른 어떤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이렇게 갈릴리 지방의 고향이지만 사실 유다 같은 경우는 좀 유대 쪽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똑똑하지 않았나. 예수님이 돈깨를 맡길 정도가 됐었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유다가 그 야고보나 요한도 그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 되시면 자기네들의 어떠한 그런 세력을 얻고 자기네들 어떤 지위를 좀 확보하고 싶고 이제 그런 욕심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유다도 굉장히 그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 이제 제자들은 다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걸 알았고, 그때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굉장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목사님이 이거 영화를 이제 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영화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유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었구나. 근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에 21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얼만큼 이 유다를 또 아끼고 또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셨는지가 이게 잘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23절에는 이제 누구냐고 이제 제자들이 다 이렇게 물어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하게 될 거면은 알잖아요. 근데도 유다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냐고, 자기냐고. 나는 아니지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유다한테는 3번 정도의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믿었었던 유다인데, 그리고 유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살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이제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또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과 했었던 그런 것들이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자기가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그들한테 넘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처 몰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 어떤 큰 여지까지 이적을 행하셨으니까 정말 권능으로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서 다 저들을 물리치고 할 거를 바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원했던 이런 조건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성경 속에서 보면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4절 요한복음 6장 보시면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제자들을 놓고 지금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자꾸 이제 수군거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7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꾼으로 선택하신 거는 맞는데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 이 구원의 서정 같은 경우는 구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구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 이 부르심에 있어서는 유다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다른 유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앞에다 이렇게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만큼 유다한테 기회를 주시고 하셨는지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6월절이 이제 내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우리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메소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왔는지를 아마 다들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 문제를 통과한 이 룩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를 통과한 경우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될 건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으로 딱 이제 지목이 된 사람은 절대로 놓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 책임지고 이게 교육을 받게끔 하시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이 성자 하나님한테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사역이신데 여기 이제 부르심을 받고 나면은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교육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왜 초등학교 이제 학생으로 이제 입학생으로 이렇게 뽑히면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듯이 똑같이 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회계서부터 쭉 나가는 것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이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항상 우선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택할 길도 가르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은 이제 그렇게 해서 35분까지 끝나게 됩니다.